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기적, 그런 제목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기적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가 됩니다. 심판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나는 사람 위에는 또 누가 있을까? 나는 사람 위에 업혀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붙어가는 사람, 업혀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업혀가는 은혜를 주신다. 업혀간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 같은 커다란 날개를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우리를 업고 가신다 그랬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등에 업고 가신다 그랬는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가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업고 가시는 은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신다. 그럼 그런 특별한 은혜가 뭘까? 인간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 하나가 죄의 문제죠. 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원죄의 문제.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죄를 지게 되면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심판은 뭘까? 죽음입니다. 죽음. 자,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내세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이 지옥에서 영생하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 죄의 문제나 심판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내세 문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 같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이 뭘까?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따라하세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따라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우리가 누굴까? 예수를 믿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기적들. 요한 3서 2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근데 그 앞에 붙여있는 단어가 있지요. 사랑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영혼이 잘되고 범사, 모든 일에 잘될 뿐만 아니라 강건해진다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 플러스
이 땅에서도 참 평안함을 얻고 또 복되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의 가문에서 가장 악한 범죄자 이세벨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어떤 엄청난 심판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세벨,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한 여인의 대명사 이세벨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악을 창출하는 자다. 선한 백성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자다. 최악의 범죄자로 죄악의 씨앗을 퍼뜨리는 괴악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악녀의 대표자입니다. 이세벨,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하잖아요. 그 심판은 뭘까요? 처참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어떻게 행해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 왜 일어날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회개의 은총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은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세우고 선량한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이것이 큰 죄악인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죄악이 뭘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은총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죠. 이세벨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참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깨닫고 작은 죄라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래서 깨끗한 죽은 양심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죽었던 행실이 다시 올바로 잡혀져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회개의 은총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더 악하게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더 악하게 도전을 합니다. 너무너무 완악해서 겸비할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이세벨의 모습을 봅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면 예후 왕이 이세벨을 처형하기 위해서 이세벨에게 이제 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 예후가 이스드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그랬습니다. 자, 예후라는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세벨을 처형하기 위해서 이제 왔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그 첫 번째 반응이 뭘까? 그러면은 화려한 외모로 왕이 된 예후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다 죽게 됐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31절을 보면은 참 이게 점입가경입니다. 점점점 더 악하고 담대한 모습들을 이세벨은 보여주죠. 31절을 보시면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참 이 31절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떨까? 자, 이세벨은 머리를 똑바로 쳐들고 왕이 된 예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약 50년 전에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지만 7일 동안 통치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습니다. 그게 누굴까? 시므리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왕이 된 예후를 비난을 하기를, 시므리도 왕을 반역을 하고 결국은 7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너도 그럴 거야, 예후. 마지막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너의 반역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비웃었다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예후는 창을 들고 소리를 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세벨의 종이었던 내시들 몇 명이 결국은 이세벨을 들어가지고 창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신하들, 자기 부하들의 손에 이세벨은 집어 던져지는 것입니다. 창 밖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창 밖으로 던져지자 들깨들이 피냄새를 맡고 그 살을 뜯어먹기 시작을 했죠. 뭐가 남았을까? 장사하려고 보니까 35절에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개골하고 뼈 조각 몇 개만 남은 거예요. 왜? 들깨들이 다 뜯어먹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의 몸을 다 뜯어먹었죠. 이렇게 심판을 냈는데 이런 심판을 예언한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 뒷셉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부터 24절에 엘리야의 예언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의 은총을 외면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더 악하게 끝까지 도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이야기, 그것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선지자 뒷셉 사람 엘리야. 여러분 뒷셉이라고 하는 곳 잘 알잖아요. 뒷셉이 후미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지명에 어딘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뒷셉입니다. 뒷셉.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사람 엘리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참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엘리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이세벨 들깨들에게 물려가지고 시신을 찾지 못하고 뼈 조각 몇 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예언이 뭘까요? 최고의 예언. 최고의 예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최고의 예언.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세벨의 최후 완악하고 겸비할 줄 모르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오늘 우리는 누구여야 하나? 회개의 은총을 아는 자예요. 회개의 은총.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또 우리가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의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존귀한 존재다. 사람이.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고 또 고칠 것은 고쳐가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예요.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늘 부족한 나를 주님께 맡기고 언제나 새 힘을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3장입니다. 363장. 이제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 때 우리를 업고 가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 험한 세상을 다 승리하며 나갈 수도 인도하시는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 범사가 다 잘 되고 또 강건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